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다윗의 장막 31번째 소제목으로는 다시 갈릴리로 가는 여정. 다시 갈릴리로 가는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가장 중요한 요소,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켜서 예배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우상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켜서 경배를 받을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고 사단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강제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강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음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전부를 다한,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윗은 예배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구나,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사용하면 이는 정말 거듭난 자라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내가 듣고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다윗 장막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법궤의 여정을 쫓아서 오면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먼저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법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그 안에 강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대의 법궤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의 예배. 그래서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관습을 쫓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조상들이 내려오던 대로 관습을 쫓아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그런 예배가 아닌 원형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말씀의 빛을 비춰짐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는 원형을 회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고 함께.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는 여정, 여기 어게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게인 갈릴리일까?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도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사내들이 공회의 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 학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주로 바리새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바리새파는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2세기 전에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파가 일어난 것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와 즉 이스라엘 문화와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자꾸 문화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사가 아니고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요. 사사기 열심히 나눠서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헬라의 문화인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을 걸어서 우리가 이 바리새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냐고 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 모였다? 좋은 의미로 모였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200년이 지나고 오는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냐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초심 잃어버리는데 3년 지나나요? 우리도 초심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년 지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도 바뀔 것이고 하여간 이래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뭐에 여전히 부재가 일어나고 있냐 하면 율법은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희당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걸어서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도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가 됐어요. 바리새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상으로는 형식으로는 지키는데 진짜 원하는 정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랑함으로가 잃어버렸던 그런 세대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로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냐 하면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는 요한복음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여간 많은 사역을 하는데 사역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면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보였을까?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장 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가 찾아왔던 이유는 왜 찾아왔을까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까? 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유월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능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표적이요.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할까요? 표적이요. 믿음 없는 세대가 뭘 보기 원할까요? 표적이요. 예, 타락한 세대가 뭘 보면 움찔할까요? 표적이요. 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뭘 보면은 관심을 갖기 시작할까요? 표적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표적되기 원합니다. 이상한 말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표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또한 우리는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표적을 행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간다고 한다면 4장 4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를 영접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를 영접했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명절에 어디 갔었어요? 그렇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뭘 지키러? 유월절 지키러.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러. 자기들도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제 주로 남자를 말하는 건데 가족이 함께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하여간 남자들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했다? 보았음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할 때 숨어서 했을까요? 드러내고 사역했을까요? 변방에서 했을까요? 중심에서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그들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할 때 보았다고 하는 걸 뭘 보았을까요? 이걸 앞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8절에 보니까 그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이 한계였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뭘 보기 원해요? 여전히 표적 보기 원해요. 능력 보기 원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얌전히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너희는 도무지 표적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여봐, 그러면 난 믿을게, 이런 분들 주변에 혹시 있나요? 이건 내가 알기도 한 2명은 계신 것 같아요. 난 표적 보면 믿을 거야, 막 이런 분들이요. 근데 약간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일단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져야 해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뭘 자꾸 보기 원하냐면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뭘 보기 원할까요? 그분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흐름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4장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근데 왜 다시 갈릴리로 갈까요? 다시 갈릴리로 갈까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마가복음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하시냐 하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제 2주를 했어요. 뭘 하고 2주했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야에 가서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 다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짐을 정리하고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예, 베드로 집 옆집으로 갔나 봐요.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럼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장 이렇게 표현할게 제가 아는 도시가 없으니까 가장 번창한 도시, 아는 도시가 없어서 가장 번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좀 될 텐데 하여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펼쳐가고 구원을 펼쳐가고 나라를 펼쳐가는데 사역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시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16절 보겠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가?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 땅이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다. 환영받는 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준비되어 그런 땅이 아니고요. 가장 낙후된 땅, 가장 버려진 땅, 가장 어둠이 있는 땅, 가장 질고가 있는 땅, 아픔이 있는 땅, 고난이 있는 땅, 고통이 있는 땅, 정말 살기 힘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가장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젖줄기, 그 강이 흐르는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들이 많이 들어서 거기서 별장 같은 별장을 져요. 그럼 별장을 지면은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죠. 걸려 있고 빼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져와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살면은 뭐가 이렇게 발달될까요? 교통과 무역과 문화가 발달되는데 이방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냐면 질고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압박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흑암이 있고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땅이 뭘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하는 땅이란 거예요. 여러분, 멸시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또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웃과 생활하면서 멸시당하고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바로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면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이런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제받고 고통받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땅,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땅, 마지못해 살아가는 땅,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땅, 아니면 자녀 때문에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땅,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는 곳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인 거예요. 모든 그 어깨의 멍에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채찍받는 그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나 박해나 타락이나 세상 문화나 그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것만 할까요? 갈릴리만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갈릴리만 해요, 목사님.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압제를 받고 질고를 당하고 사망이 있고 그늘이 있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압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또 우리가 그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첫 사역의 사역지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길도 동일한 곳으로 우리는 첫 사역지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거주지를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가장 낮은 곳, 천대받는 곳, 멸시받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 낙호된 곳, 메마른 곳, 적막한 곳,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거주지를 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어디로 이주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근데 그 아픔이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시 4장으로 봅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어떤 땅이었나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 멸시받는 땅, 천대하는 땅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신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배고파. 목사님 빨리 끝내서 오늘 배고파요. 오늘 점심이 기대가 돼요. 이러면서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홀로 남아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나요? 들어졌어요. 앞에서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있으나 그냥 예배 안에서 자라나요. 엘리에게서 자라나요. 성전에서 자라나요.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쵸? 그냥 아직은 때가 된 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사무엘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거 아니지만 표적이 없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실제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분함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누구는 아셨다?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뭐했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죠. 물론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자들도 뭘 구하지 않아요? 물 좀 주세요. 성령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아는 자는 뭐한다? 구한다. 그러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 다윗 장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까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나눴죠? 그런 지역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멸시받고 무시하고 그런 지역에서도 누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오늘날 이렇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어떻게 아는 자? 육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영으로 아는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고 육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한되게 진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그가 구하면 그가 줄 수 있는 게 뭘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입니다. 아멘. 자,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3장 5절 봅니다. 3장 5절. 먼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니모데에게는 불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있는 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즉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물은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나에게 예배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겠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 바로 건너뛸게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는 뭐예요? 내 배에서죠. 내 안에서죠. 내 배에서. 그래서 배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무슨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근데 열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예? 근데 열정이 있는 가운데 무엇이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법궤를 모셔오기로 1순위로 삶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학교를 갖다 놓고 이제 아직 이 부분 제가 안 다루고 있는데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24 반차를 통해서 쉬지 않는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이런 이제 바닥이 다져지면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나눌지는 아직 감동이 없어서 하여간 나누긴 나눠야 되나 안 나눠야 되나 하여간 기도하고 있어요. 감동 주면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다음 것도 중요한데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보기 전에 5장 1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5장 1절 한번 볼게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할 때 5장 1절의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그냥 초실절이라고 적어놨어요. 초실절. 그 후 명절이 되어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 명절 지키러. 무슨 명절 지키러? 네, 초실절을 지키러 올라오셨다라는 겁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준비됐나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무엇이 가까운지라? 예,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날?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네, 조용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10절 봅니다. 10절 대답을 안 하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뭘 지키러? 예,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예, 추수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바로 오늘이 이제 절기로 말하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37절의 날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빅데이죠. 큰 날에, 그렇죠? 오늘이 이 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을까?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목마름이. 누구처럼? 저 여인처럼. 누구처럼? 예,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또 봐야 되나요? 이제 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분은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목마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목마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목마르면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잘 보세요. 어디로 가시는가 잘 보세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강리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사막은 뭐예요? 메마른 곳이죠. 갈릴리는 뭐예요? 메마른 곳이죠. 어두움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종교의 영들이 가득한 핍박이 있는 곳,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31절. 그랬더니 31절 보니까 라삐어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제자들은 아까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관심으로, 육적인 시각으로 전부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관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다의 장막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나니? 라고 할 때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의 양식이요, 육의 필요요, 이 땅에 누리는 거요. 모든 하늘에서가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는 모든 걸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 오전과 오후 두 개로 푸른 거예요. 이거를 이삭의 기름 부음이요, 오후에는 한 영혼을 주소서라고 한 제목으로 요걸 풀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제는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함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즌이 달라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하면, 자,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준비됐나요? 이건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주님, 다 죽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 나만 남았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이런 시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하지 마세요. 홀로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붙잡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어요. 7,000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억이면 전 인구다. 한 7억? 하여간 뭐 올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억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도 늘어났대요. 또 돌아가신 분도 있다. 자, 하여간 그쵸? 근데 하여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쵸?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만 남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둔하게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아직 무엇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약을 유통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우둔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눈을 여실 거예요? 귀를 여실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거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오는 거라든가 법의 개정됨으로 오는 거라든가 세계의 어떤 질서의 재편으로 해서 오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주변 상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영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직도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약하지 않고 우둔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마서에서 다 보지 않고 넘어와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을 봐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을 칠 것인데 누구한테 인을 칠 것인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들이요.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스라엘만 인칠까요? 9절 봅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친 후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가 이스라엘일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냥 12지파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방인이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10절의 찬양은 굉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의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또 하나는 피조물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천사들이 하는 찬양을 더 좋아할까요? 피조물이 하는 찬양을 더 좋아할까요? 답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죠? 예, 피조물의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원래 찬양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타락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 있지만 성경에 찾아보면 이미 여러분들 책 읽으면 나올 것 같아요. 다윗 장막 읽어보셨나요? 몇 장에 하게 나오긴 하던데 천사들이 하는 찬양은 성경에 별로 없다. 이건 토미테니 목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 책 읽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더 받기 원하냐 하면 사람, 피조물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즉 찬양이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프레이즈, 하이 프레이즈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뭘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가 평강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찬양이 아니라 올리는 찬양, 예? 올라가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제가 지난번에 읽으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한데게 높이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찬양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한데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누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졌다. 세 번째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토미테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길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높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14장 1절으로 한번 1절.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올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올리는데 어떤 예배를 올린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을 중심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14만 4천 위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 위에는 이렇게 이제 넓게는 구원받은 자 위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한 댁에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왜? 새 노래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 지금 공개되면 또 새로운 게 있어. 또 새롭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박자 무시, 음정 무시, 아무것도 음치도 괜찮아요. 박치도 괜찮아요.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막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딱 떨어지게 예배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9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2일은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뭐라고 찬양하든가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무엇일까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안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삶이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불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건데요. 성령과 누가?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다 구원받은 자요, 다윗 장막에 회복된 사람이라고 전제할 때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오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해서 담아낼 사람 준비되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로 말하면 이제 4장 6절을 통과해서 5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추수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신부는 마지막에 추수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 있을까요? 다윗의 장막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할까요? 예수님께로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